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걱정하고 생각하고 위하는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의하면 원래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지를 대신 보내지만 그러나 이 편지가 마치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게 안수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에 다시 불을 붙이기를 원하여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불을 붙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복음입니다. 좀 더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마음속에 다시 복음의 불을 지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열정입니다. 디모데가 다시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달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큰 위안과 또 더불어 무서운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위안이 되는 것은 바울의 수제자요, 후계자요, 영적인 아들이며 또 대목회자가 되는 디모데조차도 복음의 불을 다시 지펴야 할 정도로 뭔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비실비실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은혜가 빠진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에이, 나 같은 것은 무슨 쓸모가 있겠어 라고 너무 자괴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안심이 되는 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업앤다운이 있는 것, 때로 푹 처지는 것은 어쩌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일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일어서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도전이 되는 것은 이 위대한 목회자 디모데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의 불을 다시 지펴야 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에이 다 아는 건데 뭐 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신약 성경의 그 많은 서신서들이 결국 전부 무엇에 대한 것인 줄 아십니까? 전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계속 듣고 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불이 타올라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디모데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주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은 정황상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상황, 즉 옥에 다시 갇히고 다시 풀려나지 못하고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울한 상황 때문에 주위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또 자기 스스로도 낙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그것을 붙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디모데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일까요? 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주눅들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갇힌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어떤 교인이나 어떤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바울 대단한 사도라고 그렇게 자기 자랑하더니 무슨 대사도가 저는 어려움을 당해? 대사도면 어려움도 다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거 보면 바울도 대단한 거 아니구만. 이렇게 대놓고 바울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다치 갇혔다고 해서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이 된 것이나 또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게 되는 것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기꺼이 맞이하여라. 자, 이런 낙심은 사실 비단 디모데만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이러한 낙담함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뭐지? 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시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주눅드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과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열심히 믿어봐야 별 소용없는 건가?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런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믿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디모데와 당시의 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어려움이 생긴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으로 인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3절과 14절에 다시 당부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비밀의 능력이 뭐냐?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본받아 지키는 것, 복음을 제대로 사수하는 것과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간직해야 하는,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는 말씀, 복음이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먼저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와 뜻을 따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줄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낙심당할 만한 상황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인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결국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여도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스승보다 큰 제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한 것 아닌가라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도 제대로 예수 믿고자 할 때에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으로 계속하여 새롭게 복음의 불을 붙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비겁한 자들이 되지 말고 오네시보로처럼 능력과 사랑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